오늘 새벽에 해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다윗 왕이요, 이제 곧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죠. 하나님이 대답 없으면 점쟁이라도 찾아가죠.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사를 어디로 가죠? 언제가 좋은 날짜죠? 무슨 사업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한테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즉 너는 뭘 할까? 어디 갈까를 늘 묻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가. 즉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쓰는 사람이라면, 즉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저기서 그 일하면 망하고 죽는 게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의 간증집을 모아놓은 간증책 제목이 이거예요.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강이 되어. 즉 그 선교사님들이 간 그 나라 한 그 일들은요, 망하고 죽을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니까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제 이은교 선교사님의 짧은 설교를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몽골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라. 네, 어디로 갈까요?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뭐 할까요? 대학을 세워.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 대학을 세워. 그런 비전을 주셔서 몽골을 떠나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주님이 가라 그래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을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이렇대요. 학교 건물을 세우려면 국가에서 허락하는 학교 허가가 나야 학교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법이요. 근데 또 다른 법은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학교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법이 한쪽 법에서는 학교 건물을 세우려면 학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이쪽 법에서는 학교 허가를 받아야, 아니, 학교 건물이 있어야 학교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법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게 법이 통과가 돼요. 그런데 학교 건물을 세우려면 대학 건물이 5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한 개인이 대학을 세우는데 50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 사인하는데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마르는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선교사님은.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 법이 바뀌고 재정들이 모아져서 세워지게 되는, 진짜 광야인데 길이 열리고요, 사막인데 강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 뭐 할까요? 어디 갈까요? 라고 묻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은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중요해. 이 얘기는요, 그냥 좋은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70년 평생 자기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겪어보고 배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 13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다메섹에 가든 에돔에 가든 아람 사람을 만나든 에돔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할까? 어디 갈까? 그래야 형통할 수 있을까? 이거에 고민하고 집중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도 매 순간 주의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만 하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사 이기고 형통케 하시고, 그곳이 광야라면 길을 만드실 것이고 사막이라면 강물이 흐르게 하신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솔로몬한테 남기는 유언인데요. 이렇게 유언이 은혜롭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솔로몬한테 어떤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당부를 남기면서 유언을 끝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할 만큼 다윗이 언급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 그만큼 그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다윗 마음에 깊이 품고 있던 사람이니까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겠죠. 자, 세 사람 누구냐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요, 요압이에요. 자,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한텐 조카이고 동시에 다윗과 평생 함께 싸웠던 남유다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길 때 그 요압 장군이 결코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요압이요,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 왕한테 내가 북이스라엘 넘겨줄게요 라고 넘겨주려고 유다에 내려왔었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남북 전투 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 복수하겠다고 평화롭게 내려온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얘기하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자르고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자 요압이 역시나 질투와 분노로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거죠. 역사 영화에 보면 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왕 밑에 있는 한 신하, 한 그 집 가문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 다른 신하들도 왕이 아니라 이 신하 집에 가서 인사하고, 왕도 나라의 운영도 왕이 그 나라 국정도 그 신하가 다 좌지우지하죠. 요압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전에 요압을 향해서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못해요. 저가 악을 행한 줄 아는데 군사들이 내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실지라 막 눈물로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솔로몬, 이 요압이 결코 그런 악행을 행한 사람이야, 무지한 피를 흘린 자야, 결코 평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 라는 유언을 내리는 겁니다. 평생 가슴에 담고 삼았던 거죠, 요압을. 자, 두 번째, 죽을 때까지 다윗 가슴에 남았던 두 번째 사람은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위기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할 때였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쳐서 거기에서 이제 은신처를 꾸렸는데 급하게 도망쳐 나오니라 아무것도 못 갖고 온 겁니다. 그때 나이 80살의 노인 바르실레가 침구류, 그릇, 온갖 음식들을 싸들고 가져와서 다윗 왕과 그와 함께 도망친 백성들을 공개하며 섬깁니다. 이후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죠. 그래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려 할 때 바르실레 노인네한테 얘기해요. 같이 합시다. 내가 대접 받았으니까 왕궁에 가서 당신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내가 다 늙어서 좋은 거 주셔도 맛도 모르고요, 젊은이 노랫소리 들어도 좋은지 몰라서 안 들려요. 저 말고 제 아들을 보낼 테니까 제 아들을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해서 거기서 제 아들이 왕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마운 사람보다 밉고 싫은 사람이 더 많으면 이상하죠?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누구가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까? 은인이라고 할 만큼. 부모님 빼고. 부모님은 은인이 아니죠. 당연히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옆에 없고 진짜 절망적인 그 어려울 때, 작지만 그때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사람이 진짜 고맙죠. 그야말로 나한테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바르실레가 바로 그 은인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르실레한테 감사함을 품고 살아왔고, 그러니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해요. 솔로몬,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꼭 네 식탁에 함께 앉혀 즉 왕자와 같이 그들에게 대접해서 은혜를 갚으라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죠. 누군가가 마지막 유언 남기면서 그 사람, 우리 이야기 얘기하면서 꼭 그 사람한테는 잘해드려야 돼.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세 번째,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은요, 시므이예요. 자, 열왕기상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리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 시므이란 사람은 베냐민 사람으로 사울왕 집안 사람입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서 다윗이 요단강 건너 피난 가는 그때 뒤쫓아와서 막 돌을 다윗에게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막 저주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네가 우리 사울왕을 죽였고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말아먹은 거야. 너 지금 네 아들한테 쫓겨나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라고 막 저주하면서 도망쳐 도망쳐, 이런 저주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시므의 말은 거짓말이죠. 다윗이 사울왕과 그 집안을 망하게 한 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이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 하는데도 그를 왕으로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서 섬겼고,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때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막 슬픔의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본 거야, 네가 죽인 거야, 이런 사람을 피해망상이라고 하죠. 그러니 다윗이 이런, 안 그래도 서럽고 더러운데 지금 속상한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저주를 나한테 쏟아부으니 얼마나 가슴 터지고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이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요단강 반대편에 도망쳤던 거기서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요단강으로 다윗 왕을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와요. 왕이 돌아오면 자기 죽을 줄 알겠죠. 그러니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친 짓 했다고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죽이지 않을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어. 널 죽이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한 그 짓을 다윗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비록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살려뒀지만 솔로몬, 그는 무지한 자로 먹이지는 마. 그가 죄가 없어 내가 용서한 건 아니야. 살려준 거지만 용서한 건 아니야.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피 흘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도록 해야만 해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보통 평생 원수처럼 치고받고 미워하고 싸웠던 사람이라도요, 어때요?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요, 용서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죽음을 앞두고는 화해하고 죽는 게 맞잖아요. 유언은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내가 오늘 죽지만 내가 죽어서도 내가 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줘야 나는 성이 풀려라고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진짜 지독한 사람 같아 보여요. 죽으면서까지. 그때 걔가 그랬거든. 너는 네가 갚아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하려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나 저 사람 이해 안 가요, 화나 미치겠어요 하면 제가 늘 하는 조언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기준, 내 판단으로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화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 전체를 보고 나서 지금 그 행동을 이해해야지. 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막 왜 이래? 막 화가 나 미치겠어. 그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은 어떻게든 갚아줘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지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유언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이 억울한 일을 10여 년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은혜까지 베풀었는데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다윗 잡겠다고요,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나 건드리는 건 참어? 내 가족 건드려? 못 참죠. 근데 다윗은요, 사울왕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친해? 싹 죽이는 겁니다. 유다 지파야 그냥. 이 정도면 막 사울왕을 향해서 저런 지독한 짓을 해가지고 이런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해가다니 막 복수의 분노의 칼날을 갈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대 안 그랬죠.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이지 않고요, 그의 옷자락만 살짝 뱄어요. 근데도 그거 벤 거 가지고 벌벌 마음에 찔려서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솔로몬한테 유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즉 다윗은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의 옷깃만 잘라도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좀 있으면 주님 배울 그 순간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긴 건요,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끝까지 풀지 못해서 아들 대신 갚아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유언 남긴 건지 압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복수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마지막까지 바랬던 사람인 겁니다. 제가 주일날 그 해병대 박정원 대령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하면 드러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판한다고 정말 세상에서 정의가 드러날까요? 그러면 고맙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아무리 재판을 치러도 어쩌면 끝까지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공의다, 정의다 실현되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라고 통치하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은요, 내가 통치하는 한 억울하고 불의한 피 흘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게 내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함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억울한 일은 풀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에 다했어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런데 죽을 때까지 다윗이 미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 세 가지 케이스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못 끝내고 죽네. 그래서 자신이 끝내지 못한 그 마지막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아들 솔로몬한테 나는 죽지만 이 나라에 이런 불의한 일이 있어서 안 돼. 네가 반드시 이루어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서까지도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지 않더라고요. 난 되게 정직하게 행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는데 정말 가슴 터지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더라고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막 복수가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왜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애매한 하나님한테, 아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화를 냈던 적도 여러 번 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요, 누가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할 것 같고 좋은 결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 쓸데없는 짓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할까? 근데요, 어느 쪽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냥 알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요압과 시므이처럼 악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하고도 마지막까지 평안히 잘 살 것만 같이 보였던 그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찾아가서 행한 대로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바르실레와 같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왕도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토록 원했거든. 하물며 공의 그 자체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이루시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보십시오. 잠언 24장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가 나죠. 그러나 분노를 품지는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것들,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 장래가 없어. 그리고 그들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끄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억울하고 불의하니 학교에서 예를 들어 아무 잘못 없이 한 대 맞았어요. 학교 폭력 당했어요. 나도 속상하겠죠. 자식도 잠이 안 오겠죠. 잘못하면 맞았으니까. 근데요, 누가 더 속 터져요? 부모예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렸다고 잠잘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식도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오르겠지만 부모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주고 싶고 막 끌어오르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화나죠. 그러나 나보다 더 분노하며 이를 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분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정죄요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그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위에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상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요 불의하고 악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한 일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세상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리하니 우리 몰랐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인 거? 안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사탄의 영이 가득하고 뭘 알잖아요. 그러니 사탄 같은 짓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마침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끝내 못 이루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한 사람도, 뭐 다윗은 세 사람 예외, 두 사람 예외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원수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뭐만 하냐면 바르실레와 같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내 자자손손 대대로 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에만 힘을 쓰면 우린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받을 선한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제 동기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신대원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같이 갔었었는데 저 남쪽 끝에 전 굉장히 그 친구가 먼저 내려가고 저희는 나중에 내려갔는데 막 엄청 슬퍼하고 있을 줄 알았다. 갔는데 얼굴이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세컨드,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평생.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첫 번째 부인 사이에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복 형 누나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 아빠랑 재혼한 두 번째 부인이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이 자기네 형하고 누나가 엄청 사고를 쳤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미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그랬는데도 자기 엄마가 분명히 계모잖아요? 근데도 어떨 때는 자기가 섭섭할 만큼 형하고 누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으로 돌봤고 그 사고치는 저 사람들을 맨날 술 마시고 함부로 하는, 자기한테 욕하고 함부로 하는 그 아빠를 향해서 이혼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데 굳이. 근데 자기 앞에서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늘 그 술 마시고 때리는 아빠를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물어봤대요. 엄마 왜? 하나님 때문에. 아들, 우린 예수님 믿잖아.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이야. 술 마신 이 사람도 엄마 잃고 방황한 이 친구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야. 그 엄마의 모습이 아들로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나한테는 현실이니까 날마다 보는, 그냥 따로 살지 우리 나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안에서 막 분노가 늘 화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가서 어머니 시체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제가 놀랐고 옆에 있는 그 염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데 가는지 나쁜 데 안다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나쁜 데 간 사람은요 인상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이 경직돼서 펴야 되는데 펴지지가 않는다. 근데 좋은 데 가신 분들은 얼굴 인상이 틀리고 몸이 부드러워서 피면 펴진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런데 자기가 엄마를 보고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살짝 미소 짓듯이 돌아가시는 분은 봤는데 한박 웃음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못 봤다. 자기가 직접 봤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엄마 주님께 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지켜보셨고 기억하셨고 정말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그런 집안에서 컸지만 누가 봐도 정말 제가 옆에서 동생이지만 존경스러울 만큼 누가 봐도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그 아들도 세워주셨고 그 어머니도 영원한 주님 품에 데려가셨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도 떨어뜨리시는 거 없어요.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친히 원수 갚지 마시고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데에는요. 뒤처지지 마시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왜? 복의 복으로 갚아주는 걸 믿으니까 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억울하고 불의하고 정말 가슴 터지는 일들 많이 만나겠지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원수 갚으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갚아주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바르실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함으로써 언젠가 복의 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번